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바뀌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바뀌어지고 옛 성품이 새 것으로 바뀌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래서 저도 이런 문제를 고민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바꿀 수 없다. 내가는 바꿀 수 없다. 내가 내 옛 성품을 바꿀 수 있을까? 못 바꿔요. 절대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바뀌지도 않아요. 아무리 바꾸려고 여러분들 무근에 지나서 새해가 되면서 뭔가 좀 바꿔보려고 하면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3일도 못 가서 옛 성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바뀌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속에 쏟아지니까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냥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옛 성품을 그냥 바꾸려고 하면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가득 채워지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내가 옛 성품을 그대로 갖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옛 성품을 바꾸기를 원하고 내 못된 생각들, 못된 버릇들을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읽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성경 그 읽기표를 만들어서 주부에 넣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읽게 하기 위해서 묵상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닮게 한다고 하는 것. 부모도 오래 살면 닮아간다고 하지 않나요? 신앙도 닮아가고 성도도 서로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귀면. 신앙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사귈 때 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하고 항상 사귀어야 돼요. 가능하면. 그래야 내가 발전이 있고 그런 사람과 교제를 통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크게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기본적인 두 가지 도구를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는 교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말씀과 교제. 늘 교제를 잘 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 공부를 하고 성도와 교제를 하면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져야 하는데 내가 보니까 머리만 커지고 안 바뀌더라는 거죠.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변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고 머리만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또 성경 공부할 때 보면 그거 내가 다 알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한번 들었던 거 내가 배웠던 거 다시 반복해서 성경 공부하면 들은 척도 안 해요. 그 목사가 실력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자기가 생전 들어보지 못하는 것을 들으면 은혜스럽다고 말을 하고 내가 들었던 걸 다시 반복해서 들으면 은혜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매일같이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듣기 싫어할 거예요. 아유 목사님 다른 설교 좀 했으면 좋겠다. 왜? 십자가는 안다고 말해요.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 여러분 성도와의 교제를 하면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져야 하는데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엉뚱한 말들을 하고 저것은 내가 더 잘 알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있어야 돼요. 필요해요.
또 교제가 중요하지만 나중에 보면 교제가 자기가 아는 사람만 하게 되잖아요. 내가 친한 사람만 교제를 하기를 원하고, 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잘 안 만나려고 하고 거부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기치 않은, 기대치 않았던 세 가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이 뭐냐? 오늘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 훈련받게 하고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훈련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기치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데 그 무엇일까? 그 도구는 바로 시련이라고 합니다. 시련. 거기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시련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의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련, 고통, 아니면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들은 때로는 이러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하나님 내 자녀입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이런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왜 나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또 되뇌일 때가 있죠. 물어볼 때가 있죠. 이런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회라는 이 목사고요. 성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목사가 좀 어떻게 그거를 문제를 풀어주고 싶고 해결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당할 때 목사의 마음이 참 아파요. 답답하기도 하고. 왜 그냥 속 시원하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주면 좋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히 시련이나 고통이나 문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신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시련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명령을 우리에게 세 가지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대명령 첫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 목적에서 예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제고, 그 다음에 훈련이에요. 오늘 훈련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 시련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내가 인생을 이제 50 중반이 됐으니까 인생의 반 살았다고 보면 되잖아요. 이 인생 반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일들, 고통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최고더라는 말이에요. 내가 고통이 왔을 때, 이런 시련이, 아픔이 내게 왔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내 옛 성품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본들 해결이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하시겠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런 시련과 아픔이 나에게 왜 왔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바로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은 고난과 문제와 시련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릎 꿇는 거예요. 부족한 무릎 꿇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만 고통과 시련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시련이 왔잖아요. 예수님의 시련이 뭘까요? 예수님에게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시련이 있어요. 시련이. 없어야 할, 주인이 아닌 의인인 예수님이 시련이 있다고. 시련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저는 예수님이 그래도 잘 따르는 제자라고 몇 명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잘 신봉처럼 따라다니는, 자기 말이라고는 정말 순종을 잘하고 잘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3명을 데리고 그 기도를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에 올라가서 너희들 셋은 여기서 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나는 저쪽에 가서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부탁하고 예수님은 저만치 떨어져서 기도하기를 원했잖아요. 한참 기도해서 다시 와서 보니까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미치는 거 아니에요. 신봉처럼 정말 수제자이고 그렇게 인정을 했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고통을 앞두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자기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 자빠져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 다시 부탁해요. 제발 자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 앞에 있는 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줘.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련을 앞에 놓고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얼마나 아픔인지, 얼마나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괴로움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지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예수님이 그 시련을 앞두고 기도하십니다. 시련을 앞두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 저 정말 이것 싫어요. 하나님 이 고통이 저에게서 없어지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이 힘든 것이기는 하지만 저를 향한 하나님 최고의 계획이라는 걸 믿습니다. 제 삶을 주님 개입하셔서 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이 힘든 것이기는 하지만 저를 향한 하나님 최고의 계획이라는 것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최고의 계획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멋진 기도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통이 왜 나에게 오는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련이 왔을 때, 아픔이 왔을 때, 문제가 있는데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더 큰 문제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문제가 왔을 때 빨리 정신 차리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시련과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기도할 때에 또 기도하고 나서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알잖아요. 깨닫잖아요. 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계속해서 내 앞에 있지만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시련과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시련이라고 했어요. 시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닮아가기 위해서. 이 시련을 잘 이겨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기치 않고 기대하지 않는 도구가 있는데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 시련과 시험. 다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은 사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사탄에 의해서. 시험은 사탄이 우리를 상하게 하려는 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가지고 와요. 사탄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시험을 가져오기 위해서 시험을 통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시험 받는 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시험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여기 있는 모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시험 받을 수 있어요. 시험 받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뭐가 될까요? 그 시험에 넘어가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 죄가 있어서 시험 받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와서 시험하시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으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돌을 가지고 와서 이걸로 떡을 좀 만들어. 그래서 또 배고픈 것 좀 먹어봐. 그뿐입니까? 권위를 가지고 또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 성전꼭대기에 올라가서 절하게 만들어요. 이 마귀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와요. 시험을 가져와서.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참 유혹받는 것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유혹을 받잖아요. 그럼 돈을 통해서 유혹을 받는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닌데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그게 죄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